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바울은 이제 결례의 비용을 대고 자신도 결례를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을 허물어뜨려야 되고, 또 유대인들도 그 무슨 의식법들을 다 허물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 7일이 차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이제 결례를 마친 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고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요. 아시아로부터 올라왔던 그 오순절 절기니까 유대인들이 모였을 것 아닙니까? 성전에서 발견하고는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그를 붙잡게 했습니다. 바울이 잡힌 상태고요. 28절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면서 잡은 상태에서 거기 올라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도와달라고, 이놈은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고 율법을 반대하고 성전을 비방하는 바로 그 악명 높은 사람인데, 심지어 이 거룩한 성전에 헬라인, 이방인까지 지금 끌고 들어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는데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갈 경우는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이제 재판 절차는 있지만 이것은 그 이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로마에서도 허용해 준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거룩한 성전에 제사장 앞에 지금 이방인을 끌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죠. 또 특별히 절기여서 민족의식이 더 이렇게 고양된 시기니까 굉장히 자극을 받았겠죠. 아니, 저놈이 이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율법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한 놈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끌고 왔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선입견에 의한 오해이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거짓말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내용은 29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냥 이 결례 기간 중에 바울이 시내에서 그 에베소 사람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이들이 지레짐작으로 바울이 그 이방인을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단정을 한 것이었죠. 전혀 실제가 아니었고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이고 아니면 악의적인 이제 그 편집에 의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말에 자극받은 사람들은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백성들이 일단은 이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바울을 잡아가지고는요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성전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스라엘 뜰 밖으로 이제 나갔다는 것입니다. 감히 이 더러운 이방인의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들을 사로잡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뜰을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벗어나서는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리고는 이제 문 닫은 상태에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절기지만 이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격분해서 이제 때려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의 재판 절차도 없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는 사실 확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정당한 재판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확인도 없이 재판 절차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들, 선입견과 거짓에 의해서 이게 선동하고요. 또 무지하여서 그 선동된 상태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방의 뜰은 성전 아닙니까? 그곳에서는 이렇게 그 율법에 반하는 재판을 하고 피를 흘리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이 소요 사태가 급하게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즉시로 천부장이 군대를 파견하였다는 것입니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그 즉각적인 개입이 아니었다고 하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맞아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군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언제든지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죠. 안토니오라는 부대가 주둔 병력으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족의식이 고양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감시체제와 대비체제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5분 대기조처럼 딱 보고가 즉시 들어왔고 보고받자마자 즉시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폭력을 휘두르고 있던 그들은 폭력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군대가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셔서 그렇지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은 그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으니 34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일단은 그 바울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랬을 수 있으니까 체포를 한 상태에서 백성들 그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느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러느냐 하니까 막 이 사람이 무슨 말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사실은 팩트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사실은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데려가라고 이제 데리고 진영 안으로 결박해서 가라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해서 가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천부장의 개입 때문에 약간 쫄아서 멀리 갔던 사람들이 이제 호위에서 가고 있는 군대 주위에서 막 연호를 하는 것이죠.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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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라 하다가 이제 층계를 올라가고 나면 이제 진영으로 들어가니까 층계쯤 왔을 때는 죽이라, 죽이라 말만 하던 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군대 사이에 바울이 있는데 그 사이로 주먹을 넣어서 이렇게 치기도 하고 혹은 그 사이에 난입해서 죽이려고도 하고 이러니까 이 군대가 맞지 않게 하려고 바울을 전체가 들어 올려가지고 위로 들어 올려서 그들이 손길이 닿지 못하도록 들어 올려서 층계를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건 정말 죽음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낀 것이죠. 아까 전에 군대가 오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에 맞은 것도 있지만 지금 옮겨가는 과정에서 막 죽이라는 그 살기에 막 넘치는 연호 소리와 막 그 무서운 로마 군대를 뚫고 폭력을 가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위로 들려 올려서 계단을 올라갈 때 정말 공포가 있었을 터인데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냐?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여러분, 이 정말 위기 일촉즉발이고 이제는 저 진영문이 보입니다. 이것만 통과하면 일단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헬라말로 한 것이었습니다. 유창한 헬라말로 했습니다. 그러자 일단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 교육받은 사람들만 쓴다는 이 유창한 헬라어를 쓰느냐라고 일단 놀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 그들의 최고의 이슈는 뭐냐고 하면 한 애굽 사람인데요. 이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을 예루살렘에서 일으키려고 수만 명을 선동하고 있었고 그 중에 특공대 4,000명을 데리고 광야에서 지금 이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접했는데요. 그 애굽인이 아마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애굽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바울은 아니라고,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뭐 어디 시골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제 큰 성인 다소시의 시민인데 시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할 말이 좀 있는데 백성들에게 말 좀 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이러니까 일단 그 침착함과 또 일단 좀 그 높은 그 신분의 사람인 것을 감지를 하고는 허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40절 보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리고 그 층대 위에 이제 섰습니다. 밑에는 지금 죽이려고 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천부장이 말하게 허락을 하니까 백성들을 조용히 시킨 상태에서 이제는 백성들이 알아듣게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럴까요?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지금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순간인데요.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었고요. 또 사실은 바울이 여기에 올라온 이유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예수 복음 전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지나가면 내일 보면 아시겠지만 한마디 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동을 일으키고 있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내뱉고 있는 이들과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한 몸짓과 행동 하나가 잠시지만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침묵하게 만드는 바울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진리는 시끄럽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입견과 또 거짓으로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분노와 또 혐오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기에 두렵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이런다는 사실 때문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담대히 나서는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거짓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입견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 담대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외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비진리로 말미암은 시끄러움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는 그 침묵의 힘을 누리고 보여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